로마서 8장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의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의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의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구원과 이제 다른 종교가 약속하는 것은 스케일 자체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영원 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서 이제 영원 후에 완성이 되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날, 구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영원 후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이런 시간적인 이런 범위를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나은 사람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착하게 살아서 내가 그냥 좋은 곳에 가서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장 19절부터 봤듯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그리고 모든 시간의 초월에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복음은 큰 구원입니다. 작은 구원이 절대 아니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참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가 우리 윌리엄 퍼킨슨이 정리한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나 큰 구원의 핵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은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백날 산속에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닫기 힘듭니다. 거의 안 돼요. 물론 존경받는 설교자 중 한 분이 영국의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신학교를 따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의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적으로 좀 훌륭하신 분이었고 또 혼자 공부를 하셨지만 그냥 성경책만 읽은 게 아니라 과거 신앙의 선배들, 주로 청교도들의 글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도를 정말 잘 알고 믿게 되셨고 이제 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도는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나 혼자 가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몇백 번, 수백 번 읽어도 모릅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복음 모르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유대인들도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게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도를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 구원은 비밀입니다. 비밀의 특징이 뭐예요? 비밀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해보세요. 저에게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 비밀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뭐 무슨 훌륭한 철학자, 무슨 과학자가 오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입이 가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지 사람이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구원의 도가 그런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뭐 특별한 신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뭐 무슨 영화 같은 것들 있죠. 뭐 성경 가지고 이렇게 무슨 퍼즐 맞추듯이 뭐 하면은 그 비밀이 밝혀진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비밀은 그 구원의 도는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전해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신앙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속사도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도, 구원의 도는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지고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뭐 성공을 거둔 사람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모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뭐 딱 누굴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어떤 뭐 대단한 학식을 갖고 그러신 분들이 가끔 와서 이제 뭐 어떤 인터뷰 같은 데 와서 뭐 기독교가 어떻고 이런 걸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립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 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지식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못합니다. 딴 얘기예요. 비밀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이 비밀이 뭐 몇몇 엘리트에게만 알려진 신비로운 뭔가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영지주의 이단이었고요. 그 지금은 정말 그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하는 정말 하찮다고 할 수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들이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영지주의에 저급한 찌꺼기들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다 전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학식이 높고 뭐 인품이 좋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스승이라고 높임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고 해도 구원의 비밀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죄인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셨다고 하는 거고요. 못 듣는 자들을 듣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에 빗대서 유대인들이 수건에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도가 전해졌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는 그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죠? 왜 모를까요? 알려주는데도 교회에서 알려주잖아요. 왜 모를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믿어야 알 수 있다. 근데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순환 논법인 것 같잖아요. 이거 잘못된 오류인 것 같잖아요. 합리화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사람들의 지식은 꽤나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 여러 가지 현재 남아있는 단서들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죠. 무슨 빅뱅이 있었다, 무슨 점에서 폭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른다가 나옵니다. 아니 만약에 점에서 폭발했다고 하면은 그 점은 어디서 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작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점에서 폭발했다고 하면 그 점이 어디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아, 태초에 뭔가 점이 있었어.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믿음에 의존하는 게 우리의 지식인 겁니다. 너무 지나친 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해가 어느 쪽에서 뜰까요? 내일은 당연히 동쪽에서 뜨겠죠. 동쪽에서 떠왔으니까. 근데 그게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지구가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과학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그런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내일과 똑같이 우주의 법칙이 돌아갈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결국 따지고 보면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이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구원의 비밀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언제 믿게 될까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구원의 황금사슬인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꼬치 따지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 내가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꼬치 따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맞나 틀리나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구원이 확실하죠. 내가 어디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 소명이라고도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이 허락되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통한 유효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결과는 중생, 거듭남이었습니다. 부르심, 중생. 그리고 그 중생한 사람은 회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르심, 중생, 회심. 이게 구원의 황금사슬의 순서가 되는 거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믿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져 가고 끝까지 견뎌서 영화롭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황금사슬이에요. 총 8단계입니다. 보통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그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보통 이렇게 8개의 단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쭉 이어져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인 것 같은데, 이게 양자됨까지는 거의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나 회심의 결과나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순서는 있는 거죠. 거듭났기 때문에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느끼도록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나타낼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내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할 때 나의 의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 나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신자들을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심하겠다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는 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심의 기회를 주시면 그 즉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할 때까지 미뤄서 할 수 없습니다. 회심하는 것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뭐 다 하고 뭐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좋다. 근데 하나님 나라 좋아. 근데 좀 더 있다가 좀 더 세상 즐기다가 이런 태도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지. 이런 교만한 자세는 심판을 더욱더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에베소의 말씀대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심으시느냐? 보통 거듭나게 하실 때, 중생하게 하실 때 믿음의 씨를 심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의 씨가 심기지 않으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통곡하면서 울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 것 같은데, 충분히 알만한데, 아니 그만큼 들었으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릅니다. 믿음의 씨가 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믿음의 씨앗이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 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아일 때 믿음의 씨가 심겨지도록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으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씨를 왜 심을까요? 농부들이 씨를 왜 심죠? 열매 얻기 위해서 심잖아요. 그래서 그 씨 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으시는 이유도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심으로 거듭나게 할 때 심으신 믿음의 씨를 통해서 얻고자 하신 열매는 그 아들을 닮아가는 그의 백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이게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 비유로 이것을 설명을 하죠. 좋은 포도,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얻으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뭐 망대를 세우고 뭐 술틀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줬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 가치없는 포도였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심겼으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부모가 양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뭐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라 뭐 가부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뭐 남성 우월주의니 가부장적이니 이런 말 하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에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 교회의 소명이 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요즘 무슨 성혁명이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동성애 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들이 파괴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대신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교회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신자들은 교회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씨가 심긴 사람은 교회에서 자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양식을 주듯이 교회에서 믿음의 씨가 심긴 자들이 자라도록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양식이 뭘까요? 그 양식이 뭐예요? 교회에서 줘야 되는 양식이 뭡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워서 양식을 먹어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심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거고요. 그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다른 거 다 2차적입니다. 다른 거 다 부차적이에요. 뭐 하는 거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직 어리지만 이제 하엘이랑 이엘이가 좀 컸어요. 이제 좀 커갖고 아기였을 때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예전보다 좀 애들 좀 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이제 좀 혼자 있는 시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한편으로 좀 아쉬울 때도 있죠. 왜냐면 이제 아기일 때 그 귀여운 모습은 좀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어린 모습이 귀엽다고 해서 정말 잘하지 않는다면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네, 마찬가지로요. 신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자라지 않는다? 이거 재앙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자라진 않았는데 교회 다닌 연수는 늘어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교회에 대해서 납니다. 직분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재앙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이런 교회 무수히 많이 봅니다. 큰 교회들에서 문제 생기는 거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물론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말씀을 통해 자라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능숙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교회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씨가 심기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좋습니다. 기도해야죠.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한다, 뭐 헌금 얼마 한다, 뭐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장성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장성한 자들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으로 자라려고 하십니까? 충분히 성장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럼 전 할 말 없죠. 예수님처럼 살고 계시는데 그럼 다 성장한 거니까. 아니라면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신다. 이거는 그냥 기도만 하면 신비로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밥 안 먹으면 아이들이 성장 못 하잖아요. 부모님들 속상하시잖아요. 아이들 성장 못하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커서 아이들이 키가 좀 잘 안 자라고 우리 어른 세대에선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못 드셔갖고 잘 못 자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 나중에 보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아니 그러면서 왜 자신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긋하십니까?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하자, 교리 교육을 하자, 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자, 성경 읽고 나누자. 그럼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안 하면 저 편합니다. 저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제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전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조차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고 무슨 신자입니까? 직분 맡으신 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앞장서서 안 들으시잖아요.
뭐 하자고 하면 앞장서서 안 하시잖아요. 제가 뭐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합니까? 아니 뭐 교회에서 뭐 건축 헌금 뭐 어떻게 하자고 해요? 아니 성경 보자고요. 성경 말씀 배우자고요. 그래서 우리 좀 믿음이 자라가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택함 받았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들포도를 맞는 포도나무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보면은 믿음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역사신앙입니다. 역사신앙은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과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고 2번의 외란에서 큰 공을 세우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믿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 믿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가 말하는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계심을 잘 알고 그분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확실히 믿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지 않으셔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이런 방식은 믿음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번째는 잠정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 나오는 그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이제에서 잘 말해주죠. 돌 위에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얕으니까 처음에는 싹이 나기 좋죠.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결국엔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을 버립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고민할 수도 있죠. 또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염려들 때문에 잘하지 못합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공부 걱정, 세상살이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엔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죠. 비가 오면 비 좀 피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당장 급한 일 있으면 좀 미뤄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고난을 받고 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왜 직장을 가고 왜 공부를 합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삶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좀 밀어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아까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그 오전에 잠깐 모였을 때 성민이가 무슨,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을 얻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뭐 저희 교회 많진 않지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도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어디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안 됩니다. 여태까지 간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지 말라고 하려고요. 외국 가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신앙을 못 지킵니다. 100%예요 이건. 여태까지 그랬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간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일을 하냐고요? 우리가 왜 사냐고요?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밀어둘 수가 있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 신앙 밀어두면 그 뭔가 주객전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목적이 없고 그냥 수단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잠정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열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처음 오시면은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직분자를 세울 때 경솔이 생기지,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해도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당장 그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열심히 감정에 의한 것인지 뿌리가 깊은 것인지 세상 염려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인지 잘 보고 그렇게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분명히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떠나는 것처럼 기적들만 바라고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뭐 물론 교회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정말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적들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아닌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무당들도 작두 타잖아요. 진짜 무당들도 그 날이 서 있는 작두 타잖아요. 그거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런 것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로운 일, 내가 변하는 것 보고 내 주변 사람이 변하는 것 보고 내가 믿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적만을 보고 그것만을 바라며 따르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것과 다른 참된 믿음은 어떤 걸까요? 겉으로는 이 다른 믿음들과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로. 참된 믿음이 맺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그 열매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 아까 저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거. 그 외에 다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 맺는 열매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루어가는 열매인 겁니다. 예, 전도의 열매, 예, 좋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무슨 열매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궁극적인 열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예, 추상적이 아닙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지키는 겁니다. 그거 지키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알려주신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뭐 불쌍한 사람 좀 돕고 뭐 하고 예,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고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8가지 팔복 있잖아요.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 이 사람이처럼 살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인 겁니다. 참된 믿음이 맺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 우리 맺고 있습니까? 맺고 있어요? 십계명 다 지키십니까? 지킬 수가 없죠. 도저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팔복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고 뭐고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뭐 이런 거 약속하는 신에게 찾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맺고 있는지 들포도를 맺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스스로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 열매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가 심기면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라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팔복과 전혀 상관없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 할 때도 있고요. 자기 욕심만 차릴 때도 있을 겁니다. 죄인이니까. 뭐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한 번에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듭남에 이어지는 회심, 이 변화, 방향 전환은 그런 거 사소한 일까지 하나하나 다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뀌어가야 되겠지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방향이 전환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반드시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일을 덜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 좀 안 하고 좀 일을 좀 덜 하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으면 최고인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된다면요. 그래서 무슨 예능에서 봤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일하면은 기초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아프시거나 무슨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젊으세요. 모든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수급을 받을 게 아니라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기초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일을 적게 하면서 돈을 받고 싶으니까. 이런 약자분들이 돕는 복지제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제도들도 그 죄인들이 운용한다는 걸 염두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일은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뭐 있잖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뭐 아니면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겠죠.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은 그 자체로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건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을 할까요? 물론 뭐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은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이루고 나면 안 하려고 하겠죠. 뭐 보통 이러겠죠. 대충 시간만 때우자.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최소한으로 하겠죠. 최소한으로. 근데 여러분, 신자들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소명입니다. 신자들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그러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도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짜증날 때도 있을 거고 실수할 때도 있을 거고 너무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명이 있다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런 삶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 맨 꼭대기에, 그러니까 이루고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읽어본 에베소서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시에 믿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왜 믿으라고 명령을 하냐? 아니 내가 믿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믿게 되는데 왜 이런 명령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주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들을 때 씨앗을 심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씨앗이 심기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리고 심긴 씨앗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그 말씀과 일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말씀 없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오. 사실 이 말이 너무 어색한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을 때, 그 1903년부터 8년까지 큰 부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당시에는 차가 없었죠. 1905년이 3년이니까 차가 없었죠. 근데 사경회라고 했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 거리가 뭐 150km, 140km도 더 떨어진 곳에서 참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겨울에. 그 얼마 전에 눈 왔잖아요. 그런 눈이 왔을 수도 있겠죠. 오는 길에 그 길을 뚫고 온 겁니다.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뭐 숙소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멀리까지 떨어진 데 가서 왜 그렇게 자기 돈 들여서 자면서 먹으면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숙박비, 식비를 기꺼이 내더라도, 그 비용을 기꺼이 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분들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멀어도 차 있잖아요. 집에서 자고 올 수 있어요. 예배당도 있습니다. 음향시설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잘 들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밥도 우리 식사교제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 뭐 1903년부터 8년까지 그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분들은 생업이 없으셨겠습니까? 아니 그냥 노는 시간,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참여하셨겠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야구장 가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는데 뭐 티켓 구하기도 어렵고 거리도 좀 멀죠. 뭐 광주에 없으니까요.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서, 그게 좋으니까 기꺼이 비용을 내고 갑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가요. 좋으니까요. 좋으면 합니다. 좋으면. 내가 사모하면 하는 겁니다. 뭐 시간 없다, 뭐 없다. 제가 듣기엔 다 핑계입니다.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일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 나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난 평일에 그렇게 살아. 내가 왜 금요일날 밤새는 줄 알아? 나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가기 위해서 금요일날 밤을 새는 거예요.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 왜 교회에다가 뭐 하고 교회에다 뭐 하고 왜 그거 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실 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무엇이 옳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